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6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5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목요일에 우리가 스가랴에 나온 환상 중 제 5번째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잠시 잠이 들었었지요. 그런데 천사가 흔드는 바람에 잠에서 깼는데 그 중에 그가 보았던 환상은 숭근 등잔대와 또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 각각 한 그루씩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2그루의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스가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를 각각 맡았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새로운 성전 공사의 첫 삽을 뜨고서 완공할 때까지의 총 책임을 맡았습니다. 중간에 공사가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이간질로 중단되었듯이 두 사람이 가진 경험 또 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두 사람에게 부어 주실 때에, 즉 그들과 함께 해 주실 때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나라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자 감당하는 일들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가 둘러싸고 있는 숭금 등장대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지자 스가랴 당시에 유대 민족을 가리킬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되돌아온 고향 땅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숭금 등장대는 성막 중에서도 성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는 장소인
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금 등잔대입니다. 이러한 순금 등잔대에 7눈이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유대민들과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상징일 것입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상징이 바로 7눈을 가진 순금 등잔대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에서 4절까지의 단락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제 6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상에서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과 2절에 따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자 선지자는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10자인 두루마리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착각을 했는데요. 처음엔 두루미가 아닙니다. 새가 아닙니다. 요즘과 같은 좋은 품질을 가진 종이가 없었던 시대인 이 스가랴 당시에 글을 어딘가 써서 보내고자 한다면, 아니면 그 기록물을 남기고자 한다면 대부분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것은 아마도 파피루스 두루마리일 것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라 하였습니다.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약 9.1m, 크게 잡아 10m입니다. 너비가 10규빗이라 하였습니다. 환산해보면 약 4.5m 정도 됩니다. 가로 10m에 세로가 5m 크기의 두루마리가 공중에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지요. 이 크기면 정말 바닷가의 작은 요트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온 땅에 내릴 저주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3절에서는 천사가 선지자에게 말해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스가랴에게 두루마리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내가 저주를 내보낸다. 모든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모든 자의 집에 저주가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나무 대들보와 돌로 쌓은 벽까지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스가랴가 오늘 보고 있는 두루마리의 앞쪽 면에는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 두루마리의 뒤쪽 면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3절과 4절 도둑질함에 대해서는 천사와 하나님의 설명이 일치합니다. 대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설명에 몇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내 이름을 두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를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죄는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속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이가
다른 사람은 물론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이 받을 형벌이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그 큰 두루마리 양면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함에 대해 또 거짓말한 것에 대해 이 사람들에 대한 저주만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어기는 이들에 대한 무서운 형벌과 경고가 기록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10계명 중 제3계명이요, 세 번째 계명이요, 도둑질은 제 8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위와 같은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오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유대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초소에서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백성들이 들었으니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결단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함께 입고 있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옛날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옷을 입은 백성들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늘 소망하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옛날 옷을 입었던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